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르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인 내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게 하시고 지룡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자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를 믿고 싶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여 자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천국이 아닌지라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아버지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꾼들 되어져서 시대의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 교회도 아버지 우리로 사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마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진실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 될 수 있게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영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여 범사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과 건강을 내해 주시옵시며 주님 나라가 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 이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8월에서 성령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번에 여름에도 이제 방학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게 될 텐데 주님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영혼들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는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휴가날 때도 주장해 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진실함과 기도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쨌든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 인도하며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성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아버지 곳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가정과 또 아버지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아버지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이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눈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인생 사는데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인생을 허술고 세월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받을 수 있는 일들로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자랑끼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몸 가지고 왔습니다. 지친 몸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아버지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세상에 있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아버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이 지어주신 아버지 위의 멜루가 영광의 멜루가 생명의 멜루가 우리 주여 우리 기쁨과 자랑의 멜루가 그 멜루가는 바람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참으로 순전한 마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역사를 못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시키기 원합니다. 결박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되고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왔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모든 일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 일터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쉬는 자리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장마 기간이지만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되더라도 아버지 비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없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안전케 주셔서 지켜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모든 걸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거할 마음이 있습니다.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우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총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과 지친 우리의 아버지 상태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힘있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내어 맡기니 주님 주장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모든 가정과 자녀들 또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옵시고 또 우리 생명수강의 척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 또 8월에 아버지 함께하게 될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정에 지장 없게 해주시옵시고 휴가와 모든 날씨와 기후와 모든 아버지 모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모든 섬김과 그들의 모든 헌신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5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계시를 이제 영감을 받고 이렇게 계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할 때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워져서 보냄을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해외에 파견해서 공무를 감당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고, 그죠? 대사가 있고 공사가 있고, 그죠? 다 이렇게 나라를 대표해서 각 지역, 타 나라, 타 문화권, 타 지역에 가서, 타 국가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바로 외교관들 아닙니까? 사도들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이제 하늘나라에서 파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전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진리 가운데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고 또 다른 사도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아주 기라솔 같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죠. 야고보가 있죠. 요한이 있어요. 또 바돌로메, 빌립, 도마에 이르기까지도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원래 사도였어요. 근데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하고 마띠아라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함께 했던 그에게 이 사도의 직무가 옮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주의 형제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를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케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위. 근데 이게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그 아내된 자매와 더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베드로는 원래 결혼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장모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열병에 알아누웠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님을 모시고 자기 장모님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 기사가 여기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십시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또 모시고 있었던 장모님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 구교에서는요,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또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가 또 동정한 여인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리아에게 남편이 있잖아요. 요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을 때만 동정녀로서 낳았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주의 여기 형제라고 나온 야고보나 유다나 또 뒤에 보면 또 시몬이라는 형제도 있고 딸들도 낳았어요. 보면 5명 이상 돼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이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8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12절 우리 보십시다. 12장이죠. 신약성경 12면에 8장 12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 그죠? 분명히 나오죠?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열병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장티푸스, 말라리아나 장티푸스가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한 질병 가운데 하나죠. 이거 주사 안 맞고 이러면 동남아시아 여행하다가 큰일 나요. 우리가 이 몸에 면역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주사도 예방 주사도 안 맞고 그냥 해외여행 동남아 갔다가요. 지금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필리핀도 댕기열로 인해서 100명이 넘게 세상 떠났어요. 매해마다 열병이 유행해요. 열병이 모기로 인해서 유행해요. 말라리아도 모기고 댕기열도 모기예요. 모기한테 잘못 불리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아직 이 말라리아나 댕기열은 아직 안 생겼어요. 근데 우리도 뇌염이라고 있었잖아요. 뇌염 모기.
그래도 모기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고. 올 여름도 아주 대단한 더위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물 좀 많이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그늘진 데를 좋아하시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땡볕에 가지 마시고 해가 질 때 좀 나가시고 그냥 11시 12시부터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한 4시 이후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해가 좀 질 때쯤에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거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아마 장티푸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뭐 이 당시 뭐 열병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 장티푸스 같은 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열병으로 앓아 누운다는 건 여러분 밥도 잘 못 먹고 그냥 물이나 겨우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뭐 닌겔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의료실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앓다가 세상 떠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는데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손만 만지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만 살짝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만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병이든 주님이 다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못 만지고 있다는 거야. 교회 오실 때는 주님의 손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할렐루야. 12회를 혈류증으로 걸렸던 여인도 여러분 어땠어요?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가진 돈도 다 협의했지만은 이제는 사수방도 없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면 좋겠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손댔어. 주님과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살아나버렸잖아요. 그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인공인데 제가 열병 얘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그 장모가 단숨에 일어나가지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장모가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믿음의 자매가 돼야 돼요. 부인이라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참 목회자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든 선교사든 참 불편하게 이를 데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사명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도 전하러 다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있으면 해외로도 가야 할 텐데 아니 부인은 나는 있는 거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예배니 뭐니 따라다니는 것도 싫고 나는 천성상 이런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매된 아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부부가 똑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평신도도 그렇고 주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뜻을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지. 부인은 안 믿겠다고 하고 나는 교회 가기 싫다고 나는 자유롭게 일요일날도 놀러 다니고 싶고 이 여름에 꼭 교회를 그렇게 주일날 가야 되냐고 산으로 둘러받으러 가고 싶다 이러면 할 말 없어.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 할지라도 괴로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자매된 아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커서 결혼하게 되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 안 믿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여자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 되면 서로 이제 신경전 버리는 거야. 나는 들러 가고 싶고 받으러 가고 싶고 워터파크라도 가고 싶은데 꼭 교회 가자고 그랬었고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남편 된 입장에서 참 교회 가자는 말도 한두 번이지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매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 돼. 믿지 않는 사람 만나거나 신앙이 아직 안 된 사람 만나면은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돼. 또 달래가지고 가야 되니까. 안 가겠다는 사람 달래가지고 가고 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생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힘든 거예요. 막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막 세상 말로 그냥 변화를 경험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님이 주장하시냐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다 믿음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바로 야고보, 유다를 말하고, 또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또 요한, 또 바돌로메, 또 시몬, 또 빌립을 비롯한 이 도마를 비롯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이게 뭐냐면요, 바울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나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결혼을 해도 주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해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으면 결혼 안 하고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분들도 많아요. 또 일반적으로는 다 결혼을 해요. 다 결혼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원수 봉사하다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바울은 말하기를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니 나는 내 생각에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며 가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랬다 말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말을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근데 요즘엔 너무 안 해. 그죠?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적인 문제, 또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고 기르려면은 또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참 우리 인생 편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한다 해가지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절벽이야. 절벽. 큰일 났어. 그죠? 옛날에는 애 많이 낳으면은 막 미개인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야. 그래 안 그래요?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예요.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보다 모든 분들이 애를 2 이상, 3 이상 낳아야 돼. 그죠?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부족해지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권이 돼가지고 동남아인들 많이 와가지고 동남아인들과 또 가정을 이루고,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없으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는 바람에, 또 남자애들만 많이 낳고 여자애들은 안 낳는 바람에 이렇게 어려움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주 안에서 지혜롭게 기도로 잘 이겨내서 그 동남아인들을 다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들이 본국으로 혹시 가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왜? 결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는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뭐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는 일생을 헌신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면 우리 신학 동기 가운데도요, 지금 아프리카, 우리 교회도 소호동대 다녀가셨지만 아프리카에 지금 50이 다 되도록 처녀로 있으면서 아프리카 우간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 비행기로도. 아프리카 우간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10년이 넘게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신학교 때 가까웠던 분인데 나이가 좀 우리 집사람 우리보다 좀 많긴 한데 못생긴 분도 아니고 배운 배운 분이고, 그런데도 아니 그냥 처녀로 그렇게 주의 일에 전심하다가 이렇게 결혼 생각도 안 하더라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참 혼자 살면 외롭고 이성이 그립고 그럴 만도 할 텐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깜둥이 어린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학교도 세우더라고. 학교도 뭐 우리 같이 학교 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식이 아니라 겨우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씌워놓은 거, 그게 학교야. 아프리카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인테리어 시설도 없고 겨우 벽돌로 땅에다가 벽돌 세워놓고 이렇게 지붕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의자로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나무 의자 있었죠. 나무로 의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인도해주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지금 50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결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결혼해서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도들도 또 주의 형제인 야고보나 주의 형제인 유다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있으면 또 좋다고요. 아내가 있으면은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 다른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옥신각신하는 일도 있어도 그래도 혼자보단 낫다고.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누우면 겨울에도 안 춥다고. 그죠? 온기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감정이 서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남편이 있는 게 낫고 아내가 있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권리도 내려놨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형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아내도,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도 데리고 다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놨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걸 보시죠. 이걸 우리는 권리 포기라고 해요. 권리 포기 해봅시다.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아내든 자매를 데리고 다니고 보다 수월하게 복음 전할 때도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결혼의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다 보니까 신변의 위협도 많이 느끼고 죽이려는 사람도 막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인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 어떡하나. 또 그런 모습 보이면 아내 된 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자식이라도 따니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주님 복음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바울이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환난 풍파도 많이 겪고 동족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 IS로 인해서 일어난 걸로 여겨지는데 그 자살도 자폭 테러가 있었죠. 자폭 테러. 테러범들이 자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죽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찾아봅시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슬람의 그 종족은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 이삭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여인이었던 하갈과 동침함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11절 12절. 그 이스마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퍼지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아랍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다. 11절. 여호와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보세요. 12절 보십시다. 그가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 자손을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라. 들나귀 알죠? 들나귀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은 wild ass로 나옵니다. wild ass, wild donkey 이렇게 나와요. 아주 야성적인, 아주 거친, 그죠? 그런 당나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친다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막 테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그걸 말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아멘. 이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이건 결코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이러한 예언이 임하면요, 이건 좋은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슬람에 있는 모든 우리 아랍인들이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때리고 막 공격하고 치면은 좋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들도 우리 때릴 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그래서 이슬람 우리 아랍인들이 어때요? 막 유럽인이 미국인이 막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테러 일으키겠다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디에서 또 테러 일으킬지 몰라. 꼭 테러를 일으킬 때 보면 어떻습니까? 공항이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나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그죠? 이런 데에 꼭 대중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테러와 공격을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보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IS가 꼭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인들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종교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게 보면은요, 제가 내일도 이제 기도회 때 이 말씀도 전할 텐데,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예전에 우리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스커드를 쏴댔어요. 실상은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이 이라크를 제재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막 생물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또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서방권의 서구 국가들이 국가들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라크를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그 당시 이제 후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떠났지만은 구약 시대에 나온 느부갓네살처럼 그 당시에 이 중근동 지방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이 바벨론 제국의 재현을 한번 이루고자 했었어요. 역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라크가 가장 지금도 아랍국들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아랍인들이 미국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있었단 말이야. 항상 뭔 일만 벌어지면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서.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미국을 축복해 줬던 거야.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 넣거든요. 이스라엘을 자기 택하신 민족이라 하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구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둔해주고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서 있는 나라들마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미국이 항상 있어서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고 결정하게 되면 꼭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서. 그리고 서구권들이 다 이스라엘 편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운 거야. 왜?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을 싫거든. 이스라엘이 이삭의 자손 아닙니까? 자기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다른 형제 간의 그런 그 상처와 뭐라고 보면 그런 아픔이 계속 이 골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편을 설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편밖에 안 된다고 우리도. 그래서 다자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의 모든 이 기독교 국가들도 다 이스라엘 편에 서지. 미국이 그 중심에 서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이 싫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 있으니까 같이 미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을 연합국들을 향해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이라크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는 공격도 안 했는데, 싸우자는 말도 안 하는데 왜 이스라엘 향해서 막 스커드로 쏘아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미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잘 될 수는 없는 거야.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 믿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테두리가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2억이 넘는 2억 5천 3억에 이르는 아랍 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전쟁할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다이거 골리앗처럼 말이야. 3차 중동전이 있었는데 3번 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땅을 넓혔어.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만 일어나면 한 번은 여러분 6.1 전쟁 해가지고 6일만 전쟁이 끝났는데, 이집트하고 요르단 쪽에서 이 시리아하고 이 요르단에서 이 샌드위치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몰아내버리자, 지중해로. 이 나라 다시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시켜버리자. 근데 그 전쟁에서도 6일 만에 또 손자스러웠어. 그리고 땅도 뺏겨버렸어. 그동안 자기들 점령했던 땅도 이스라엘한테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뭘 생각하냐면, 이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고 미국이 도와주니까 이기는 거 아니냐. 자꾸 서방권에서 이스라엘 편들어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승리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또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랍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계시록 6장 3절로부터 보면 이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둘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붉은 다른 발이 나오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거는 큰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이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구소련 공화국들, 이 이슬람화되어 있는 구소련 공화국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스탄 들어가죠. 스탄. 공통적으로 스탄이 들어가잖아요. 스탄이 들어간 나라는 다 이슬람이에요. 구소련 공화국인데도 위성 공화국 같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스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이슬람이에요. 자기네 종교를 이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스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무슨 또 스탄 있죠. 이 공화국들과 이 아랍국들이 그 당시 이제 이란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요르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아랍 연맹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날이 또 한번 옵니다. 이거는 성경이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여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있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섰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지난 클린턴 정부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때까지요, 이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한 그 미국의 그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이 크게 지금 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 자꾸 이제는 아랍 편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미국이 또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 뭐 벗어납니까? 동성 인정해버렸지. 낙태 인정해버렸지. 하나님이 낙태는 살인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동성애 인정한 걸 벌써 성적인 그런 극도의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앞장서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 뜻에서 많이 지금 미국이 비켜나가고 있어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우방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물론 미국의 모든 경제의 그런 그 뭐라 할까요? 물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인데 그들 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안 서 있어. 그리고 아랍 편을 자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다시 빼앗았던 땅까지도 다시 돌려주라고 다툼의 원인이 되니까 줘버리고 반동왕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안 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막 일들이 막 미국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에 없던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거대한 막 허리케인이나 뭐 토네이도로 막 날아가 버리고 집들이 막 하나님 허락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미국이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지만은 근데 미국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태인들이 나중에는요 자기의 우방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방이 돼가지고 항상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말도 해주고 또 정책도 세워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우방을 이스라엘이 또 맞이해야 돼요. 그 우방이 어디가 될 거냐면 이제 유럽이 될 거예요. 유럽이 지금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브렉시트 해가지고 지금 유럽 공동체가 막 지금 허물허물 하잖아요. 그죠? 지금 27개국이 지금 유럽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제 예상은 그래요. 분명히 다니엘서에는 10발가락 시대가 온다고 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신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요 그 가슴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구리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과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었다고 했어요. 이게 세계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진행 상황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파사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나라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를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말하고 동서 로마로 갈라지는 걸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10발가락 시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적인 미래의 상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막 맞물려 왔다고요. 그래서 유럽이 앞으로 강한 나라로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이 그 힘을 잃게 돼요. 우리가 미국 나쁘게 말하지 않아도 미국 좋지하게 생각 안 해도 미국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이 강한 나라로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중국이 강한 나라로 일어나고 그래서 동방에서는 군대가 예비된다는 말이 바로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그 어마어마한 중국. 그리고 유럽이 강한 나라로 일어나는데 유럽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미국이 했던 일을 유럽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이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이것도 봐야 돼.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까지도 계속 맞아왔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고 천국까지 가는 일에 지장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에는 7년이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죠. 그죠?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황폐케 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유대민족과 적그리스도의 그 유럽과 7년 동안의 이런 상호 보호조약, 우방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랍 연맹국들이 이 주변에 이란, 이라크,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슬람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에 그때에 러시아가 스탄 들어간 나라들 러시아가 다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가 가난하거든요. 무기만 많지 가난하단 말이야. 북한하고 비슷해. 핵무기만 많지 전 세계에서 핵무기 숫자로는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1만 개가 넘어요. 1만 개가 넘어. 핵무기만 많이 가지고 있지 가난하단 말이에요. 경제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여러분 금 다음으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오일.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아랍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모든 경제가 돌아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항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뉴스 보세요. 그러면 항상 러시아는 미국과 반대돼가지고 어느 편을 드냐면 아랍 편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미국은 그나마 이스라엘 편에 돼가지고 하는데 러시아나 이 스탄자라가 된 나라들은 꼭 아랍 쪽으로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유럽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들어둬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고 이건 지금 주님이 예언해 줬던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뭘 하다가 이렇게까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건 이제 내일 이제 기도회 할 때 자세하게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럽이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돼가지고 영국 브렉시트라는 말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탈출한다 이거거든요. 탈퇴한다 이거거든요. 내가 영국이 탈퇴했다 이 말이에요.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또 탈퇴하고 그런 말인데 앞으로 탈퇴할 나라들이 더 있을 거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면 유럽이란 나라가 다 강한 나라들이 아니야. 다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들만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더 작은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열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있어요. 진흙과 철이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진흙하고 철을 한번 여러분 쇠하고 진흙하고 섞어놓으면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절대 안 합쳐지려고 그래요. 성분이 다른데 어떻게 합쳐져? 그러겠죠. 물로 끓여도 안 합쳐질 일이고 불로 달궈도 안 합쳐져요. 녹아져도 쇠만 녹지만 흙이 무슨 소용이야. 그죠? 흙은 부서져 버리지. 그러니까 합쳐질 수가 없는데 이 유럽이 연방을 이루어가지고 합쳐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쳐져서 하려고 하고 의정활동도 같이 하는데 앞으로 이 유럽 공동체 EC에서 이제 얼마간은 빠져나오고 얼마간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유동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가로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가 나라가. 그래서 아주 이 경제적인 강한 나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를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 유럽에서 이 대통령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상호 보호, 연방 이렇게 서로 보호하는 그런 조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 또 여기까지 나가는지. 그래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랍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소련도 이 구소련 공화국들도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크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어떻게 그 3억에 이르는 아랍인들을 대항하고 어떻게 이 핵무기가 그렇게 많은 러시아를 대항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작지만 강해요. 강합니다. 강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쓰러뜨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셨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무기 숫자, 군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기가 신식무기고 사람 수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